오늘은 강림절 제4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강림절 찬송 104장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묶여 세상의 물대로 그렇게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로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급함만 바라보며 그렇게 낭망하며
그렇게 아버지 힘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오직 믿음을 통해 주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굳건히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따라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님 들으시옵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대학교 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로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직접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현실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강림절의 마지막 주 성탄절을 기다리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되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은 조심하여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본래의 위치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문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당분간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과 기도로 영적 끈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난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치료하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전승문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예배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힘겨운 시절이지만 날씨도 차갑고 전염병도 퍼지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참 힘든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예배당에 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것 하나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큰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도 위태위태합니다. 많은 곳에서 구조조정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들로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도 함부로 갈 수 없어서 더욱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태로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병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양 질병에서부터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가정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와서 내 손으로 드릴 수는 없어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헌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 위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11조 위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 부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일어나 많이 베풀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으로 선교헌금 목적헌금 올려오니 선교하는 인생들 목적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삶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문교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없지만 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3,300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루살렘 저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의 존전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꼭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목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욱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도 진정한 성전일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주일 성수하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셨습니다. 이분들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당일 11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영상 보내드릴 것이니 성탄절 감사 예배 꼭 다 모든 가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절기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들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실 것이고 똑같은 은혜 동일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해서 기도원 찬양대, 프라우테스 단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혹은 이메일 같은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저금통 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늘 양식도 신청해서 가정재단 내년에도 잘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양희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thereupon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very wor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해하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양희주 집사님의 거룩한 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양희주 집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탄절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일단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말은 미사, 그건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성탄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 11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 예배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꼭 그 영상으로 성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그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사실 이 전통은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시작된 그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받고 싶은 마음만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저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철없는 어린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드릴 좋은 선물을, 귀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각 가정별로 우리 교육자님들이 일일이 다 전달해 드린 줄 아는데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성탄절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성탄절에는 좀 좋은 선물을 잘 준비해서 또 잘 전달해 드리는 아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귀한 선물을 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miracle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히브리인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익명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유대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좀 상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미 로마 정부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버렸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나라가 있었으니까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AD 70년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된 거지요. 1년에 딱 하루, 오직 그 하루 동안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밟힌 날, 나라가 없어진 날, 오직 그 하루만 유대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는 딱 한 곳에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벽 하나만을 남겨둔 겁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하루 예루살렘 출입이 허락된 그날 그곳에서 그 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게 명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족속인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기록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블레셋 땅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를 잃은 민족처럼 서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서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차별을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아무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일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까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힘들게 된 것입니다. 2중 3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히브리서는 그 고통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 곧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회의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모이기를 패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모이지 않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었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거지요.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저는 이 히브리서를 쓰신 이분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지쳐서, 그래서 신앙의 모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요. 지난주에 당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단은 아무것도 올 한해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금년처럼 이렇게 맥없이 보낸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삼척 그 산골짜기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과 목회를 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양주 덕정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도 이렇게까지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여름이면 성경학교는 꼭 했었고, 어떻게든 행사를 만들어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없으면 아내와 둘이서라도 새벽제단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가요? 금요치유기도회는 지난 2월 21일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중단되었고 지금은 새벽 기도회조차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도 다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시지 말라고, 교회를 걸어 잠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저도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근데 참 답답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이러다 보니 이제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없어지면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다시는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내려오곤 합니다. 수시로 저 혼자서 이 텅 빈 예배당, 제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손전등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불이 꺼진 깜깜한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 어느새 이 벽면에 걸린 커다란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장경근 집사님이 그려주신 정성껏 그리신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좁은 길 그림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환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잘 좀 비춰주세요. 2001년 10월 26일 새벽에 양주시 덕정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날도 요즘처럼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라 새벽 기도를 늘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못할 것 같아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서 눈물로 기도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러다가는 내 가정도 지킬 수가 없겠다 싶어서 흐느껴 울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은 목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던 새벽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고 고백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요. 말 그대로 통곡을 하며 기도하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제 앞에 동화처럼 한 줄기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좁은 벼랑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천국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제 발을 그 길에 올린 거지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좁고 위태로워서 발을 올리자마자 길 한쪽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래는 깎아지른 벼랑이라 그 길에서 떨어지면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천국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이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리로 가다가는 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더니 정말 제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개미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좁아 보이던 길이 넓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뛰어가도 문제없고 막 굴러가도 문제가 없는 엄청나게 넓은 길이 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지요. 그 환상을 보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길이 문제라서, 사는 게 문제라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서러워서 울었는데,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울었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는 내가 문제라서, 너무 커져버린 나 자신이 문제라서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 환상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교회 벽에 걸어두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작아진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잊지 말자고, 저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잊지 말라고 크게 그려서 걸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제가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매 시간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것의 실상, 그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다시 모이고 마음 번히 부르짖고 속 시원하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든, 여러분 그 실상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지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 난관을 해결할 열쇠, 그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해법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이 옮겨집니다. 그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 믿음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이야기고, 그것이 에녹의 이야기고, 그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이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땅이, 집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이미 나타난 것, 곧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고,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하고, 성공하려면 또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나타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능력이, 전혀 다른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능력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지를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적이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나신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기적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성탄절, 기적의 성탄절, 미러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그 기적의 열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 기적의 선물이 도착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54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어느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능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수많은 죄와 수많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운명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직책마저 내려놓고 이 땅이 어두운 곳에 내려와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족적을 바라보며 나도 그 기적의 삶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부르짖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